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하사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극고 연약하고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으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명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저는 참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렇게 또 특히 22장을 대할 때는 막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막 심장이 많이 요동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하신가 역사하심이 정말 그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감회가 새롭고 정말 이 감격이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장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 그래서 소제목이 제 성경에는 있네요. 근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초인간적인, 정말 인간을 초월하는 그 고백의, 하나님 앞에 고백의 산 제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오는 많은 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훈련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많은 훈련 중에 그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일을 당하면서, 많은 일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면서 이제 나를 드러내시고 들추시고, 왜 들추시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추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시냐 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많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하시는, 그 훈련하시는 그 기회를 낙심과 좌절로 받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여기 시험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테스트라고 하시는데, 테스트는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에게 정말 네 단계가, 네 고백이, 너의 실제가 얼마쯤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봐서 정말 견고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셨죠? 근데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다니는 거는 다녀주겠어, 까짓 거. 학교도 오라 그러면 오고 숙제도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제일 싫은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시험 잘 보는 거. 그 굉장히 상반된 얘기죠. 시험 잘 보는 거. 근데 그 자녀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나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특별히 이제 제가 아주 애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쉽게, 될 수 있으면 알아듣기 좋게, 다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진짜 말씀을 골라내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이나 가고, 그냥 목욕에도 인도하고 그러면 그냥 제가 주님 하면서 말씀을 골라서 그냥 제게 주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로 그냥 알아듣든지 말든지 막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집사님, 그거요, 집사님 얘기하시는 게요, 그때는 안다고 알았는데요, 1년 되니까 지금 알겠어요. 이러고 어떤 분들은 한 2년 되니까 알겠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보고 다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고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해서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가실 수 있게,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성경을 거진다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어렵겠구나, 또 있다 보면 이 부분은 이래서 또 못 알아들으시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어떻게 들려요? 이야,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 좀 이렇게 드려봐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할까요? 잠이 안 오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잠을 못 자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읽으시면 나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게 요구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저 사람 왜 저래, 저럴 수 있어, 안 한 말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언제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제일 문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훈련받으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세요. 그죠?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열심히 하시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테이프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죠? 그러시고, 이제 실제 부분도 있는데,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냐? 어디다 둬야 돼요? 실제 부분에 비중을 둬야 돼요.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테이프도 열심히 듣고,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비중을 둬야 될 거.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시험 잘 보게 하려고. 그죠? 시험 잘 목적이 뭐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학원도 가라. 학교도 가라. 좀 집에서 자습 좀 해라. 복습 좀 해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권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영성년 3년하고 2년하고 1년하고 수리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훈련원도 왔어. 기도도 하려는 대로 했어. 근데 뭐가 빵점이에요? 실제가 빵점이야. 왜냐?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도서관 가는 목적이, 열심히 학원 다니는 목적이, 학교 가서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시험 잘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시험을 봤는데, 50점이야. 이게 틀리게 답을 썼어. 다 틀려. 막 선생님한테 따라가갖고, 선생님, 이거 내 점수가 아니고요. 내가 어제 밤새걸려요. 매트럭 이 공부를 하고 밤새고요. 쪽집게 가야도 했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내 점수 아닙니다. 그러면, 아, 그래, 맞다. 내가 그 점수를 100점으로 고쳐주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열심히 한 거가 뭐가 나타나요? 시험지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로 평가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선생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점수 고쳐주마? 그런 선생님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가 내 점수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하면서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내가 고백도 하고, 하나님, 그랬나이다. 내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법으로 순종하여 보겠나이다. 막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종해 보겠나이다 한 게 내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실제, 내 점수는 어디 있냐? 그 시어머니 앞에, 그 남편 앞에, 그 아내 앞에, 그 자녀 앞에, 그 누구 앞에, 그 내가 섰을 때, 그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내 점수예요. 내 점수.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점수가 문제란 말이에요. 점수가 항상. 나 빵점만 해놓고, 아이고, 답을 잘못 썼네. 후회만 하고 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좋고, 테이프 듣는 것도 좋지만, 내 실제 부분에 굉장히 긴장하지 아니하면 다 실패하고 점수는 몇 점 맞냐면 빵점 맞는단 말이에요. 50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시험하시려고, 그죠? 훈련하시려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작하니까 달라졌죠. 좀 더 강팍해진 것 같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도 듣게 하시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그러시냐? 성경에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한마디씩 가슴을 찌르는 소리하고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하거든요. 어머, 왜 그러나 했더니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환경, 이 조건, 이 모든 것에서 진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고 저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딱 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벌써. 받으면 기분 나빠, 하여튼. 그죠? 시험 보겠습니다 하면 어때? 기분 나쁘죠, 벌써? 다 그냥. 시험 좀 받으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처럼 우리 본성에 그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속성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안주하고 안일해하는 그 속성 가운데, 거기서 늘 힘들어 하면서도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떠나게 하시려니까, 그 죄 가운데 떠나게 하시려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에서 그렇게 떠나지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아주 조금씩. 왜 하나님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그냥 확 바꿔주시지 않고, 아이고, 진짜 얼마큼 지났는데, 뭐, 문것만큼, 바늘 구멍만큼, 막,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근데 빨리빨리 왜 안 하시나? 빨리빨리 하시면, 제가 보니까 빨리빨리 하시면, 나는 그거를 목표를 두고, 인생의 자랑, 내 그냥 뭐, 어떤 육신의 어떤 잘 되고, 잘 먹고, 좋아지고, 남 보기에 그럴듯하고, 그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왔는데, 그것이 허상이고, 그 가짜다 해서 싹 숨겨버리면 어때요? 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지고, 돌아버리겠죠. 돌아버릴 수 있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만큼 아주 조금씩 자존심도만 한꺼번에 싹 낮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낮추려도 그걸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절대 못 하거든요. 아주 조금만 낮추려도 그 조금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만 그 주시는 사건 속에서 예로 받을 수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 자존심 조금 상하게 한 거,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거, 조금 못마땅하게 한 거, 조금 억울한 소리 듣게 한 거 예로 받기만 하면 패스예요. 시험 패스란 말이에요. 근데 늘 걸리잖아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을 좀 보십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부분 오시더라고요. 오셔요. 지금은 내게 이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결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씩 포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떤 분 놀래가지고 야, 또 내 아들 또 바치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그 환경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네 분량만큼 아주 조금씩 다루셔요. 조금씩 다루셔요.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지껏 다뤄오셨잖아요. 그죠?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이때 돼서 한 이삭이 한 20년 20세 정도로 조금 청년으로 자란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귀환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도 없이 점검하시고 간섭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 이삭이 그렇게 정말 드릴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드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포기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커요, 이 문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죽겠어요. 막 이러고 막 항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아유 죽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까? 힘든 문제만 주셨습니까? 딴 사람 문제는 쉬운데 왜 내 문제만 어렵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지금 내게 주신 문제, 내게 주신 모든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내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감당할 만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그 남편, 그 자녀, 그 물질, 그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셨다는데 나는 목이 조여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그런 부분이 알아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100세에 얻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들지 않고 뭐 했을 때 얼른 드리라 그랬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안 쉬워요. 정 들어서 어렵고 뭐 정이 안 들어서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안 쉬워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험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내 의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해요. 신나서 해요. 헌금 마련하는 것도 뭐 신나서 뭐 얼마 작정해갖고 뭐 막 불타는 마음으로 해요. 내 의로 하는 건 신나게 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요. 너무 힘들어. 아주 그거 100분의 1을 드리기도 힘들어. 갈등도 많이 하고 아유 왔다 갔다 하고 막
생각도 많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글로 가기는 같은 10만원, 같은 100만원, 같은 돈이라도 그 무게가 틀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다 보면 나만 힘들대요. 저 사람은 너무 쉬운데 나만 힘들대요.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자유케 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 하나님, 난 저 사람이 너무 쉽고 내 거는 내 몽에는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 자리에 가서 너 바꿔줄까 하는데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거는 쉬운데 딴 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거 나와 같은 문제는 쉬워요, 그 사람은. 근데 다른 문제는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유, 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하셨고 나만 어렵게 하셨나. 그 쉽게 하신 부분 그럼 내가 바꿔가서 살아보세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 부분만 쉬운 것 같지요. 누구나가 자기 부분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안 보고 그렇게 정말 사라가 그렇게 애절한 가운데 애틋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이냔 말이에요. 그죠? 정말 아브라함도 꿈도 못 꿨고 아주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주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도 있고 또 100세 얻은 자녀니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평생을 기다렸던 그 약속의 자녀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주실 땐 또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또 네가 한번 드려봐라. 그죠?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 아시죠? 아시죠? 다 죽여서 내장을 갈라서 내장은 내장대로 꺼내서 불로 사르고 각을 떠서 나무다를 쌓고 불질르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이삭이 가장 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다 드릴래, 네 아들 드릴래 그러면 물질 다 드린다 그럴 거예요. 그죠? 물질 다 드릴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시고 늘 점검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백도 아시고 믿음도 아시는 그분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얘기하신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선 내가 내게 지시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봐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죠? 나를 버리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끔씩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들에게 근심 주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근거해지고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믿어지고 더 맡길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 좀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번제를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게 벌써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테스트에 예로 받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 벌써 마음에 정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내가 정말 예로 받고자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과 그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집사님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가 아는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이 훈련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과 그 시험 속에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고하고 아주 그 견고하면 제 그 믿음이라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너무 확고하고 정말 그 실제가 확고함이 실제가 되어 있으면 주위도 조용해요. 주위도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그런다 그러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아내가 그런다 그러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누가 그러 내가 안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은 거 옆 사람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정말 그 차가 필요가 없어서 남편에게 팔아하는데 남편이 죽어도 못 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집사님 모습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나 집사님 나는 팔자 그랬어요. 그래요. 아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차가 2대가 있어서 하나는 남편이 사업하는 데 쓰시고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어쩌다 이제 한번 야외 나가고 이렇게 좀 가족들이 이렇게 어쩌다 쓰는데 당신이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바쁘시고. 근데 나는 팔으라 그랬대요. 남편에게도 가끔씩 저 차 팔어. 그냥 세워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랬대요. 근데 안 팔겠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그게 집사님이 했더니 이제 고지도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나는 늘 팔자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차가 어떤 차인데 죽어도 못 팝니다. 죽어도 못 팝니다. 죽어도 아주 악을 쓰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죽어도 못 판다고. 하나님 이 차를 왜 파냐. 죽어도 못 팝니다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나는 안 그런데 누구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착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맨날 내가 생각할 때 나는요 이러면 그 얘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지시한 곳으로 갈 때 사라도 조용하고 그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그 이삭을 정말 어떤 존재를 키웠겠어요. 그죠?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종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서로가 많이 좋은 관계였겠어요. 근데 정말 잠잠했잖아요. 사라 얘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왜 안 나왔겠어요? 사라가 막 붙들고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으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주위가 다 잠잠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보면 그 잠잠함이 나와요. 그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안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근데 집에서는 사라가 잠잠했고 여기서는 또 누가 잠잠해요? 사안이 잠잠해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가는데 문제만 일으키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가시는 데 하여튼 문제만 있고 가시는 데가 시끄럽고 가시면 싸워. 하여튼 조용하지가 않아. 조용하던데도 꼭 파도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일어날 때 기분이 안 좋게 일어나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네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하여튼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꼭 뒷소리 있고 이런 소리 들리고 시끄러워요. 그 나를 보셔야 돼. 나를. 근데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제 속이 조용하니까 내 주위도 조용해져요. 조용해요. 평화로다. 평화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조용했던데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참 좋게 만났어도 일어날 땐 좀 뭔가 기분 나쁘게 해서 일어나시죠? 헤어지시죠? 나를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내 안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가는 것이 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안이 조용한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의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라. 이게 마지막 아들과의 어떤 그 대화였을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 마음이 참 읽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읽어지면서 육신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앞에 당당한 그죠?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들에게도 당당하고 사환들에게도 당당하고 그렇죠. 너무 그 고백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말 그 심령이 편안치 않고 모든 것이 정말 그 거두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거둬지지 않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영성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저를 다루실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나, 사람 앞에 인정받으나, 이게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건가, 나를 정말 그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내가 여지껏 그렇게 심었더라고요. 사람 앞에만 섰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누구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늘 사람 앞에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늘 비굴한 자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인식할까? 내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그게 컸어요, 늘. 그래서 정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정말 사람 앞에만 섰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살았으니까 사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거두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정말 그 순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지금 사람 앞에 쓰는가 사람 앞에 이해하고 있는가 내 체면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좀 부끄러움 당해도 억울한 소리 들어도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가. 그래서 저는 아주 사람 앞에는 욕을 먹자 싫은 소리 듣자 아주 저한테 아주 지금도 저는 저한테 그래요. 사람 9,999명 인정 안 해도 누구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누가 뭐래도 당당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부분에 비굴하지 않더라고요. 당당하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심령이 안 편해요. 근데 사람 앞에 있어서 그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나를 다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몇 명 돼요? 없어요. 내 편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 편 만들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도 막 내 편 만들어서 편 만들지 마세요. 내 편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쓰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망하게 하는 거라고. 나도 망했으면서 자녀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내가 누구 앞에 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나를 포기하는가 나를 내려놓는가 내 자존심 포기 좀 하세요. 포기한 것만큼 내 체면 포기한 것만큼 그 내 기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요. 기분 나빠서 그 뒤에 하나님 일하시면 시험지 받으면 그냥 꾸겨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아니, 1번 똑같은 1번이라도 쓰면 뭐예요? 25점 맞겠죠? 1, 2, 3, 4번 있으니까. 1번 똑같이 다 쓰면 25점이라도 맞는다니까요. 4분의 1 확률이니까. 근데 꾸겨버려요. 꾸겨버려. 그게 뭔가 기분 나빠서. 내 자존심 다루시고 체면 다루시고 나를 다루실 때 기분 나쁘거든. 왜? 나 그거 기분 나쁜 거 처리하셔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 너 그거 점검 받아라. 네 기분이. 그러면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어디가 잣대가 되냐면 기도하고 뭐 하면 내 기분이 좋아. 아니 그게 잣대가 되네요.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한 거 가지고 잣대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거 안일해지고 그거 잘못 가져요.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순종했을 때 섬겼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내 마음에다 잣대 주시면 안 돼요. 이 조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좋고 기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심인가? 여기에 내가 내 유익이 없나 있나를 꼭 보세요. 여기 내가 유익이 있어서 하는가? 그걸 보시면 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루심이 하나님이 그 단계별로 그 내게 일하심, 다루심을 놓치지 않고 긴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시험을 여러분이 테이프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만큼 실제 부분에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쓰든지 시어머니에게 쓰든지 친정엄마에게 쓰든지 무슨 뭐 남편에게 쓰든지 내가 섰을 때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당당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당당한가? 내가 좀 잘나서 당당한가? 내가 좀 있어서 당당한가?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워서 당당한가?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당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중에 많이 힘드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든 부분을 나에게 하라 그러시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고백은 하지만 그걸 불평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은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이다.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삭과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대화예요. 그죠? 이삭의 유언 같은 대화예요. 이삭이 죽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알거냐.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근데요, 이 9절에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 집에 이제 리즈 하울즈라는 그 자서전 같은 그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신가요? 리즈 하울즈 그분이. 근데 그거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디 떠나 여러분이 오실 때 지갑에 잔돈이라도 갖고 오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빈몸으로 나가셔요. 빈몸으로. 저는 그렇게 못 가겠더라고요. 제 고백은 그렇게 절대 못해요 지금. 근데 그분은 빈몸으로 나가셔요. 빈몸으로 나가시면 딱 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차를 타야 되면 차를 타게 하시고 어딜 가셔야 되면 가게 하시고 빈몸으로 나가는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저 빈몸으로 나가서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 그 의만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신다는데 정말 거꾸로 제가 보니까 저는 거꾸로 그의 나라 그 의는 안 구하고 그 모든 거 내가 하려고. 내가 뭐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못 맡기겠더라고요.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거꾸로 된 나를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려는가? 그것도 보세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그거 그 모든 거 빚진 거 받아야 되고 빌려준 거 받아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그죠? 우리 애 시험 봐야 되고 잘 볼까 못 볼까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모두 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추석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의 나라 그 의. 내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려면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나를 버려야만 그 나라 그 의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가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담으로 있는 거 있죠. 부담으로 있는 거, 내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해결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어져야, 내가 드려져야, 내 마음에서 부담이 없을 정도로 드려져야 그의 나라 그 의가 내 안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버려진 것만큼, 포기한 것만큼, 내가 내려놓은 것만큼, 맡긴 만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메섹 나무를 벌려 그곳에 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놔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우리 내 뭐든 죽고 살고 먹고 그건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눈만 뜨면 염려하거든요. 그죠?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 할머니가 나일까 보냐. 그 모든 건 내가 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못 믿잖아요. 그죠? 못 믿잖아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병 나면 어떡하나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재투자도 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둥그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를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가?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마음에 뺏기고 있고 내 마음에 가 있고 부담으로 있는 거 가지고 해결을 해야만 그의 나라 그 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이뤄보려고 하는 내 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애쓰려고 하는 그 부분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의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꼬여있고 어떤 것이 되는 게 없으면 내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안 되고 자꾸 실타래가 안 풀려지고 자꾸 미뤄지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내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말씀을 거꾸로 살고 있는데 되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나 때문에 말씀을 안 바꿨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안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던 것을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와 있고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건 아버지가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건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드린 것만큼 맡긴 것만큼 포기한 것만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만 했더니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맡기는 훈련,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뿐이,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죠? 말은 잘하잖아요. 그 말한 게 내 믿음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정말 아브라함도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취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루심 속에 아버지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졌으니까 정말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실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누가 또 잠잠했습니까? 이삭이 잠잠했죠. 아버지는 몇 세예요? 120세 됐을 거예요. 100세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그죠? 뭐 17세로 보는 분도 있고 20세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뭐 17세든 20대든 한참 그래도 청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20세 된 아버지, 그죠? 얼마든지 손 딱 잡으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순순히 거기서 잠잠했다는 그 자체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정말 확고한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확고함이 여기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전에는요 하나님이요 내 거를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뺏어가려고. 나를 내 가진 거 내 아들도 뺏어가고 내 자녀도 뺏어가고 내 남편도 드리라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물질도 좀 드려보라 하고 드리니까 더 드려보라 하고 전부도 드려보라 하고 어떤 데는 부분도 어떤 데는 전부도 드리게 하시고 막 그게 단데 그게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기는 망했지만 야 진짜 망하기도 망했지만 얼마나 더 망한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망하는 끝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해보셔야 되지. 해보셔야. 안 해보셨으니까 망해보진 않았잖아요. 저는 망한 데서 훈련을 하는데 진짜 그나마도 있는 거 없는 거 막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네 전부라 그러시고 갑의 어쩐 두잎같이 내가 귀한 거라 하시고 내가 아주 기쁘게 받았다 하시고 막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근데 제 속에서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셔도 야 이렇게 망하다 진짜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다 진짜 망하게 되겠구나. 좀 그런 부담도 있더라고요. 그 온전하지 않으니까 드림이 감사합니다 뭐 어쩝니다 하면서 고백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확고한 믿음이 아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게 망하는 끝이 얼마큼 가야 더 망할까. 이 끝이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이 빛이 얼마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자녀 탐나지 않아요. 내 자녀 탐내겠어요? 옆집 아줌마도 탐 안 나요. 그죠? 탐 안 나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자녀 탐 안 나요. 여러분 가진 물질, 여러분들이 있는 지위, 내 남편이 있는 그 어떤 지위, 그거 탐 안 나요. 하나님 그거 탐내실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것으로 높아져 있고, 그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내 지위로 높아져 있고, 남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정말 네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성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진짜 귀하세요? 근데 진짜 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성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귀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응? 물질이에요? 돈이죠? 그러면 네가 이 영성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 네가 또 귀한 것으로 고백 좀 해보라 그랬는데 고백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만 귀하다고 하면 안 돼요. 말로는 내가 엄마 너무 사랑해요. 사랑한데 말만 하면 그게 사랑의 증표가 없잖아요. 그죠? 귀한 증표가 없잖아요. 말은 누구는 못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말로만 여러분 집안 제시 마음에 드는 거 사드릴게요. 말로는 못해요? 다 해요. 그리고 뭐가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로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한 거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 좀 해봐라 그러면 얼굴이 착 굳어져요. 사색이 돼요. 근데 정말 나 이렇게 귀하니까 내가 귀한 것으로 내가 물질이 귀하면 다 물질이 귀해요. 어느 분만 귀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주 육체의 생명이 물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다 귀해요. 육체의 생명이 돈이에요. 그죠?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너 고백 좀 해봐라. 그
고백이 돼야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말은 하나님이 야 그 말은 난 너무 들어서 듣기도 싫다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난 네가 하도 거짓말해서 난 그 얘기를 난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저한테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고. 아니 난 네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나 그 얘기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이제 그 얘기 안 들으시겠다 그러더라고. 아우 저는 막 믿음으로 막 감사해요 뭐 막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았거든요. 난 이제 듣기 싫으시대요. 네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안 들으시겠대.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말로 고백하는 거 말고. 그랬더니 물질이 네 진짜래 실제라는 거예요. 네가 귀하다 했으면 네가 귀한 것으로 지금 뭐 다른 사람만 물질이 귀한 게 아니에요.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돈이 귀해요.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누구도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게 생기니까 이게 보장이 되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진급되면 좋겠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급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정말 11조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나가 아니라니까 11조 많이 드리면 어때요? 사업이 잘 되든지 뭐 봉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막 드리고 싶다고 거짓말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 네 귀한 것을 좀 네가 헐어봐라. 포기해봐라. 그거 다 헛된 거 아니냐. 바꿔봐라. 귀한 것으로. 세상 것도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살려면 어때요? 입고 싶은 거 살려면 어때요? 아우 이거 너무 입고 싶어. 이거 너무 내가 갖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가서 가져옵니까? 차 가지고 가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것도 대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공짜로 먹으려 그래. 은혜도 공짜 뭐. 말로는 저는요 방언 넣는데도 돈으로 사고 싶더라고요. 방언이 안 될 때. 진짜 있는 거 다 털어서 살 수 있으면 사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방언 날라나 방언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게 틀리다고 그러시더라고. 다른 분들이. 집사님은 우리랑 틀린 게 그게 틀리대요. 이러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사해서 얼마나 제가 막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아버지 너무 감사하네요. 이 방언 날라라 방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창피하대요. 1년을 날라라 방언 하려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의 고백, 아버지 너무 감사하네요. 있는 거 가지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하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자녀 위해서 뭐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영혼도 위해서 아낌없이 좀 투자하세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서 나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망한 데다 더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안 그렇죠. 제가 쌀을 10kg를 그 예상으로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도 25,500원을 못 갚아서 못 갖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훈련을 받았어요. 말도 못하게 아주. 근데 저같이 훈련 받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안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산은 망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계산은 망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계산과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산과 반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잘 먹으면 그게 다 내 돈 될 줄 알았는데 빚이 그만큼 들어요. 모은 것만큼 빚이 물려야 이거 것도 다 나가고. 여러분 뭐 열심히 해봤지만 얼마나 모으셨어요? 네? 얼마나 모으셨어요? 안 모아져요. 내 것이 안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내 법과 너무 틀리다는 거. 내 생각과 너무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볼 줄 알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못 봐요. 그냥 기도하고 나를 못 보니까 남이 듣게 하는 거로 남이 못마땅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닌 나. 그래서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로만 한다고 네가 경외하는 줄 알로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서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영광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손 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해봐야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부분에 역사 안 하셔요.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는데 실제 부분에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고. 책망만 있지. 왜? 실제가 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만 뭐 거짓말만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고 실제가 있어야 이게 실제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아버지 네 그렇습니까? 내가 드리겠나이다. 알았습니다. 할 때는 그 소리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번제로 드려라 할 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는 벌써 고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드리겠다고. 근데 실제 가서 그 진짜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인제서 알았다. 인제서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부분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성훈련하면서 물질훈련이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거 안 하고 물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훈련이 그렇게 이게 누구 거란 말이에요. 조그맣게만 얘기하세요 그냥. 누구 거예요? 속으로만 하세요. 얘기해놓고 또 내가 내 겁니다 하기는 좀 미안하시잖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조그맣게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버지 겁니다. 나는 뭐라 그래서 청직이라 그랬거든요. 그저 잠시 맡겨놓은 거라 그랬거든요. 자녀고 물질이고. 근데 맡겨놓은 거 가지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이삭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물질을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가 봐서 정말 이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100배 축복을 받을 때 100배. 그럼 100배 그러면 1억이 있었으니까 100마리가 있었으니까 뭐 10,000마리가 됐겠네. 소가.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야.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이 제게 거짓말 한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때 사건 속에서 고백이 돼야 사건 속에서 그 시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부끄럼 당하고 사람한테 욕 먹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렇게 할 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때서 그러시더라고. 그때서. 근데 정말 그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때는 이렇게 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내가 이게 책임을 지지도 못하게 위해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 말에 대한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냐고요. 하나님이 지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도 이거 자기가 고백으로 물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급히 그 수양을 머리가 걸리게 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브라함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요. 이거 번복할까? 확실히 모른다 그럴까? 잘못 얘기했다 그럴까? 어떤 때는 그렇게 제가 갈등할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지껏 그렇게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기적이 또 여기서 일어났죠.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정말 이런 만남이, 정말 이런 그 약속이 그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맨날 약속만 받고, 여러분들 지금 다 결혼하셨죠, 대체로. 이제 뭐 제가 회원을 보니까 결혼 안 하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결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랑이나 아내가 맨날 결혼, 그래요, 해요, 합시다. 그러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만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약속을 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막 많은 약속을 하셔가지고 막 지키시고 싶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내가 방해를 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안 하니까 면류관이 없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만나지죠.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거쳐서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하나님 법 속에 경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한 이루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또 맹세한다. 응? 하나님이 또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 뭐예요 여기?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그 실제된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을 얻는 그 줄에 들어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으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그냥 성경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그랬어 이렇게 얘기거리만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이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했고, 어떤 실제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 분량만큼 되기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20살 될 때까지,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안 됐으면 또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조급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막 몇 달 안 됐는데도 뭐 내가 왜 이러나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조급해하는 것도 내 욕망이거든요. 여지껏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영성훈련한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나. 그죠?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서 내게 주신 문제, 내게 주신 사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감사함으로, 그죠? 그래서 조금씩 정말 바늘구멍 하나씩 뭐 많이씩 못 하시더라고요. 왜? 정말 내가 낮아지니 정말 조금 낮아지려는데도 그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포장 조금 두드렸는데 절대 못해요. 조금 못한 집으로 이사 갔는데 정말 어디 살아? 근데 그 말하기 싫더라고요. 조금 못한 집에 사니까 그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다루심이거든요. 그게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 거기서 네가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집 쫓아올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얘기 못 하더라고요. 낮아지기 싫어서. 왜 얘기 못 하나? 내가 왜 망설이나? 왜 갈등하나 보면
절대 낮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살필 줄 아셔야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런가? 아버지, 이게 나의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받으세요. 왜 이렇게 주위가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이게 계속 이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나?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 어떤 대인관계 문제면 대인관계 문제, 심령이 답답한 거면 답답한 거. 왜 이 부분이, 왜 이 회복이 안 되고, 왜 이런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옳습니까? 그리고 자꾸 아버지 앞에 묻고, 정말 이 부분을 왜 주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그래서 저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시려고, 고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심령이 답답해 하셨습니까? 이렇게 왜 단절됨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알아질 때까지, 내가 그렇군요 할 때까지 자꾸 묻고 또 묻고 계속 묻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면에 떠올라져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 은사가 이제 활발하신 분들은 금방 알죠. 금방 듣죠. 그럼 그 부분 가지고 또 나를 계속 점검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큼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꼭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사건을 다루다 보면 걸려지는 거 없이 이해로 단마음으로 받아질 때까지, 단마음으로 그게 이겨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다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 중에는 정말 그게 많이 좀 부대끼는 게 좋아요. 부대끼는 게 좋고, 사건도 많고, 많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40년을 훈련받아야 될 것을 4년 안에, 또 2년 안에, 3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그 단축시켜서 일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2 더하기 3 잘해. 그럼 3 더하기 2 잘해. 그럼 3 더하기 5 해. 그 다음에 3 더하기 8 조금 어려운 문제 또 내보잖아요. 그죠? 그거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차원을 높여서 자꾸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시면서 정말 이 아버지의 의도를 보시려고 하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처리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서 못해요. 사람만 보면. 그 부분만 보면 열나요. 못해요. 근데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려고 애쓰셔야만 정말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의 의도만 알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의도를 모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의도를 알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묻고, 나를 또 점검하고, 또 묻고 점검하고, 자꾸 알아질 때까지 좀 가세요. 알아질 때까지. 저도 굉장히 은사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되게 답답했던 사람이에요. 10번, 100번을 물어도 들려지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들려지는 거는. 근데 자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 순정해 보려고 자꾸 가지고 가고 막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모르더라도 지난 다음에 알게 하시고, 또 지난 다음에 알게 하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중에 그냥 그게 이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또 점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해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거 갔다 오거나 뭐 드릴까요 말까요? 얼마 드릴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받고 싶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게 내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을 원하시거든요. 그 심령이 깨끗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그
분량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달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삭은 그런데 내 거는 탐나하시는 것 같죠?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탐 안 내시겠어. 하나님이 뭐 이삭 탐내겠어요. 그죠? 근데 내 거는 탐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 거 탐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네가 정말 네 거를 아끼지 아니한 거 내가 알았다. 봤다. 네가 어떠한지 네 속셈을 알겠다. 우리 속셈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면서 축복케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 가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그 이삭이 너무 귀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귀했잖아요. 그죠? 귀하잖아요. 저도 물질이 귀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그냥 이게 자꾸 반복적인 수도 없는 훈련. 그 되게 대인관계 훈련은 막 하나님 수도 없이 하게 하시니까 좀 하는데 물질의 훈련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구나, 청직이구나, 통로구나. 그게 이제 자꾸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애착도 없고, 내 거라는 개념도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옆 동네 가서 나귀 새끼 가져와라. 그럼 뭐라고 그러고 가져옵니까? 나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럴 때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내 것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니까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어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뭐 주시겠어요? 물질 주시더라고요. 이게 공식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공식 아니에요. 그 자녀에 대한 그 내 아들이라는 거, 그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물질도 하나님의 거로.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신다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해가세요?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이게 공식. 공식이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안 푸는가? 이거 내 꼴이 있어서 그래요. 내 자녀가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될 듯하면서 안 되고, 응?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물질도 뭐 될 듯하면서 안 되고, 왜 여전히 문제로 있는가? 이게 내 꼴이 있으니까 나한테 못 맡기시겠다는 거지. 나한테 못 맡기시겠더라고요. 못 맡기시겠더라고. 거짓말만 하니까 뭐. 다 내가 주인인데요. 내 건데. 아들도 내 거, 딸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뭐 돈도 내 거. 그 마이너스 있는 돈 내 거라고 지고 있더라고요. 그 빚 있는 거. 내가 갚아야 된다고 내가 지고 있더라고요.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게 있는 거 정말 이게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나는 통로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빚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감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저는 막 기적과 이적 가운데 살았어요.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냥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이렇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의 사건이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기적과 이적 가운데 모든 내 부분을 해결해 가셨다니까요. 그 오늘은 어떻게 만나실까? 오늘은 어떤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또 일하실까? 막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일하신다고요. 그죠? 저한테만 하시겠다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제 이름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그 약속하시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싶으셔서 그죠? 얼마나 지키고 싶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읽어져야 된다며요. 너무 많은데 못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가세요? 너무 많은데 막 못 주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나는 못 받아서 그러지만 그 못 주는 분의 마음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성훈련 하면서 너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키고 싶으셔서 정말 병이 나실 정도로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제가 알던 그 인색한 하나님, 나한테만 약속 안 지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여튼 나한테 약속하시려고 써놨어요.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나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거로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이거 고백은 하나도 없고 믿음의 실제는 없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손에 뭐 있나. 나 선물 줄 건 없나. 나 주신다는 거 왜 안 주시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실제가 있고 고백이 있을 때 그저 그냥 주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그냥 주시겠다는 건 찾아와 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없어요. 그냥 주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앞에는 다 잘라먹고 뒤에 주실 거만. 그럼 목만 길어지는 거예요. 목만 길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 그죠? 앞에 부분이 정말 이루어질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그때서 내가 내 마음을 알겠다. 내가 어떠한지 네 속셈을 알겠다. 그러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대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제가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고백하시고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나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나이다. 그 풍성하게 여러분들 절대로 뭐 마이너스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내 의로 했던 거, 내 법으로 했던 거,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 아주 내가 폼내려고 했던 것까지 다 갚으시더라고요. 옛날 고리잡 것까지 다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고백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 같고 만 것도 같고 하셨나 마셨나 이렇게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하셨나 마셨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이적으로 남이 들을 때는 어머 이런 기적도 있어 할 정도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확실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게 얼마나 고백이 실제가 이 기적 아닙니까? 그죠?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수양이 걸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신다는 거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공식처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우리에게 풍성히 일하시고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시고자 정말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며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버지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승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로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